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오늘은 거짓신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거짓 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는데요. 지금의 신들은 너무 교모해져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공이라는 신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쟁의 시대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등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1등의 자리에 오를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1등의 자리를 서는 것을 부러워하고 저 위치에만 서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기쁠 것 같고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 바로 그래요. 성공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존중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우리에게 큰 기쁨, 또 놀라운 기쁨을 줄 거라고 또 마음 만족과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1등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죠. 트로피를 타고 우승을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설 때 그 성취감이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취감이 곧 있으면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문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성공과 그 사촌인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성공과 그 사촌인 권력이 우리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며 성공과 그 사촌인 명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이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돈, 권력, 명예를 얻고 성공한 뒤 자멸한다. 막상 얻고 보니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다. 성공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건 너무나 부러운 일이죠.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면 이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만 사람들이 허탈해합니다. 허무해요. 내가 이것을 그렇게 원했던 것이 이거 맞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얻어져 있나? 많은 사람이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오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그 안에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룬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러분,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나아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뭐하게 하셨어요?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는 거죠. 나아만은 큰 용사로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큰 영웅이죠. 왕도 그를 신뢰하고요. 그는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그는 많은 훈장과 또 많은 트로피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렇게 성공하고 그래서 그런 높은 자리에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병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의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문둥병이었던 거예요. 성공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은 아무런 걱정이 없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고 오히려 그것은 이 질병은 이때까지 나아만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아만은 수많은 일들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 그것은 그녀의 아내를 돕도록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소녀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한지라. 선지자,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주인이 그 앞에 서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해줘요. 나만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만은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5절에 아람 왕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왕의 친서를 정하면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은 왜 선지자에게 가지 않고 왕에게 갔습니까? 그것은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힘과 또 권력과 또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권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왕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고 선물과 돈을 주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고쳐주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왕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고치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 이 질병을 해결하려고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아만이 원하는 방법, 나아만을 위해서 조종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아만이 가진 그 선물, 나아만이 가진 인맥, 그 힘으로 우리 하나님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으신, 우리 위에 조종당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나아갔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많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는데, 그래서 많은 호위병들과 또 뭐 선물을 가득 실은 수레, 또 종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해요. 대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가죠? 첫 번째는 자신처럼 이렇게 성공한 사람, 이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홀드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같은 사람이 오면 엘리사가 먼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영접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문 앞에서 그, 그 몸종이 뭐 말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싫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두 번째로 기분 나쁜 것은 자신의 몸을 치료해주는 방법인 건데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환부에다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면서 아주 멋진 기도와 멋진 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세 번째로 그 나아만이 노한 이유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만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고 좋은 약을 먹었고 치료 방법과 약을 다 해봤겠어요. 가진 수를 썼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말해준 이 방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장구 칠 수 있잖아요. 너무 이 방법이 쉬웠기 때문에 나아만은 이 방법이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어려운 거였어요. 그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그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돌아가다가 그의 신하가 이제 중간에서 여기까지 와서 또 이보다 더 심한 일도 시켰어도 했을 텐데 왜 돌아갑니까?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돌아와서 지금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아만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도 신도 자신이 조정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치유와 은혜를 내가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 구원을 또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선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왔고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이 일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그렇게 쉽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이 사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나만이 치료받게 뭔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속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아만이 물속에서 나와서 치료받고 난 이후에 선지자 차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조종되는 신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모두 알게 되냐면 내가 이룬 성취는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기회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교만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시되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주님을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 성공의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우상들이 다시금 제자리에 찾게 되기를,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성공이 우상이 되어질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성공이 우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 번째, 왜 나아만과 사람들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세 번째, 성공의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공의 신,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숨어있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신들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다시금 원 이치로 돌아가고 가장 그 보좌에 오직 하나님만 올라서게 되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귀한 우리 모든 신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